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집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야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집중도를 놓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듣는 입장에 있을 때는 늘 집중되는 것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뭔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흐트러진 어떠한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될 때이면 주님, 내 안에 또 사탄이 찾아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지금의 시간이 끊임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나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면서 예배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영으로 예배합시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을 한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6절의 말씀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잊어버린다는 말 이 자체를 보면요,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지워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겠다는 말은 기억에는 생생한데 억지로 빼내게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잊어버릴 거야. 이건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데 억지로라도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마음에 새겨놓았던 자녀들을 빼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빼내서 스스로 잊어버리기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스스로 잊어버리기를 선택할까? 그 위의 말씀 6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네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녀들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율법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자녀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참 한 번씩 예화를 들었던 건데,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었을 때에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식을 먹기 위해서 1시간 반, 2시간 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한식집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한식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집으로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자전거니까 지도를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지도를 보고 찾아가다가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 보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집으로 가다가 다른 지역으로 턴을 해서 이 지역으로 가기 위한 길을 찾아 열심히 올라가는데 언덕길인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열심히 그 언덕길을 차고 올라갔죠.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언덕의 마지막에 탁 섰더니 트럭들이, 저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트럭들이 역주행한 길로 쉥쉥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트럭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한심하듯 욕을 하듯 막 소리를 치면서 지나가길래 이게 뭔가 하고 탁 봤더니 그 표지판에 고속도로. 제가 고속도로를 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일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고, 거기가 고속도로인지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봉변을 당할 뻔했죠. 왜 그랬냐면, 그 한국어였으면 제가 신경 써서 안 봐도 대충 봐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고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충분히 알죠. 근데 캐나다지 않습니까? 영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걸 무슨 글자가 하나하나 읽어볼 이유 없이 그냥 길이니까 간 거예요. 아무도 제게 여기가 고속도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잘못된 길이고 이리로 가면 죽어, 아무도 저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길이라 생각하고 갔어요. 지식이 없어 그렇습니다. 알았다면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라나면서요, 차도와 인도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 차도는 차가 다니는 곳.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줬고 그것을 지식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도는 인도대로 가고 차도는 차도로 가게 됩니다. 차는 차도로 다니게 되고 사람은 인도를 향해 걷게 되죠. 그런데 제가 자라나고 있는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쳐보죠. 그럼 그는 차도를 막 뛰어다니다가 차가 빵빵거리고 뭐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깨달아질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길이었구나. 경험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익숙하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바가 있겠지만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왜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스스로 그를 버리겠다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길은 너무나도 명백한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 대신 이 지식 앞에 서지는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쳤으며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의 길은 어떤 길이고 신앙인이 아닌 길은 어떤 길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자들, 알려고 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배낭을 짊어지고는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원하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길을 걸어다니면서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 성민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집시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천국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려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의 길을 향하여 걷는 것이고 어떻게 가는 길이 천국의 길입니까?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가 지식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결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묻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 지식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했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도 말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교만하다 여겨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았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월삭과 절기들,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니라.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향해 걷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다는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많은 신앙인들은 여기에 답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면 제게 대뜸 말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여러분이 지셔야 될 십자가입니까? 한번 답해 봅시다. 그럼 그분들이 늘 이야기하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들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왜 이런 답변이 되냐고요? 몰라서 그래요. 왜 이런 답변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냐고요? 몰라서 그래요.
오늘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호사에서의 이후에 하나님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한 멸망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놔버려요.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시지만 그럼에도 내버려 놔둡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언된 것처럼 지식을 버렸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것과 같냐면, 어떤 신앙인가 같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가면서 위로받는 행동.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들. 이들의 신앙인 모습이 누구와 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누누이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세의 행동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그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움의 자리라는 겁니다. 들어야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이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권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성민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 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늘 이야기하시는 건 자기 기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에 얼마나 위대해요. 지금까지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확 열어주셔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섬뜩섬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까? 그 두려움에 늘 징검다리를 건너듯 혹은 돌다리를 건너듯 한 걸음 듣고 또 돌다리를 막 두드렸다가 다시 서서 또 두드려봅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일까? 그 두려움이 있어서인데요. 그분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늘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확 열린대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을 보니까 이제 뭐다 말하긴 힘들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참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한번 다시 만나 뵙게 되면 저는 그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셨냐면요,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되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축복받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신지도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쭈며 또 이 말씀들을 함께 정리해 갑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혹여 제가 이 앞에 서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을 바로 지킨다는 게 또한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명확한 답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할 순간이 온 겁니다. 알았지만, 들었지만, 결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정작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그 길이 다르게 되면
자기의 등 짐에는 신앙이란 이름을 짊어지고 걸었을 줄 모릅니다. 무거웠겠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무거운 등짐을 짊어지고 이건 신앙이야, 이건 신앙이야 하고 열심히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만 종착지가 내가 원했던 종착지가 아닌 거예요. 그 종착지가 우리가 원했던 종착지가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신앙의 짐을 벗어놓으면서 여긴 어딘가? 난 도대체 어디로 온 건가? 그때 그 허무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찾아오는 이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없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지도 없이 미국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가면 되겠죠. 우연찮게. 어처구니 없을 만큼 열심히 걷다 보니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간 미국에 도착하듯 도착될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지도를 펼쳐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장년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일 시간이 우선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많이 보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것이 이 애니메이션처럼 만화로 그려다가 그 만화를 그려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보내드리면 그걸 보시면서 좀 익힐 수 있도록 할까? 아니면 제가 재미난 PPT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웃긴 이야기를 해가면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그걸 좀 보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또 만들어 뿌려드리면 그걸 보시면서 그래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익힐 수 있도록 될까? 지금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현실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들도 사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장비들을 열심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싸게.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그걸 사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사서 제가 어떻게든 영상을 찍든 뭘 하든 정말 장년부에게 혹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최대한 쉽게 그래도 버겁지 않게 그 지식적인 것을 전달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영혼인 거예요. 영적인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수없이 삶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보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내 영이 살고 있는 걸까? 진짜 내 영이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 앞에 집중시켜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법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혀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진 자, 그 자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아니야, 이 창세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야 되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뭐부터 하지? 교리부터 해야 되나? 지금 별의별 생각들을 하면서 플랜들을 계속 짜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짰어요. 곧 출시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두 가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다가 최대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편리하실 때 설거지 하시다가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하나와, 책을 쓰자. 열심히 신앙인의 기초에 대한 책을 열심히 써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번 연말쯤 그걸 하나씩 나눠드리고 집에서 심심하실 때, 성경 읽기 싫으실 때 그걸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까? 지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글도 쓰고 있고 지우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려고 하냐고요? 한 명이라도 천국에서 낙오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너 버렸어. 왜요 주님? 나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너 열심히 한 건 내가 인정하는데 내가 원한 건 아니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탈해요. 너가 열심히 한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내가 원했던, 내가 가르쳤던 내 율법과 내 율례와 내 규례는 전혀 아니야.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거 아니었니? 이러면 안 되니까요. 우리 성민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 누구라도 이 삶에선 조금 아프실 수 있지만,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눈물 짓는 삶이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만큼은 낙오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사실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2달 정도 설교가 어디에 계속 집중되고 있었냐면 선교적 교회, 그리고 그 선교적 교회 중에서도 제자 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기에 계속 집중되어져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에 서서 그럼 제자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너 내 제자 할래? 예, 제자 하겠습니다. 그래, 가서 너 복음 전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나 제자 할래? 예, 그럼 나 따라.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뛰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회심하곤 갈라디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서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3년 이후부터 그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고요? 배워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알아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함께 노방전도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노방전도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2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을 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이나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 제게 와서 묻는 말이, 목사님, 왜? 뭐라고 말해야 되죠?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희 교회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며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 그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것 하나는 가야 할 바를 모른 채 그저 걷기만 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는다고 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앞으로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러나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은 저도 우리 성민교회를 알고 우리 성민교회도 저를 압니다. 우리 서로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다 대고 뭐 대학교 강의하듯이 쫙 펼쳐놓고 조직신학, 인간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애정론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8시간이 무조건 성경 공부 들어오십시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민하고 머리 짜매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전달해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더 명백하게,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진리를 더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곧 출시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정말 천국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냥 나는 나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말 앞에서 그럼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어떠한 뭔가 1차원적인 답변들 속에 서서 자기도 사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만큼은 제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 나누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도 돼요. 그거야 뭐 기껏 해봤자 학점 정도 따는 게 더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있을 때만큼은 성경에서만큼 박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지식 말고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암송했냐 외웠냐 정도 말고요,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 영혼이 살아나는 길,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걸어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율례와 규례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거기서만큼은 모두가 다 박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가득 차서 교만한 지식 말고요, 그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듯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말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식,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풍요롭게 넘쳐나서 이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보여줘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 함께 이 가정 안에서 이 지식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과 뜨거움으로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 그래,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이건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안되어진 방법이다, 그 마음 품으시고 적극 동참하시오. 우리 성민교회는 지식이 없어서 버림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없어서 버림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